우리 모두에게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꿈이 있습니다. 만약 꿈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은 견딤일 뿐이고, 그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꿈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그 꿈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꿈이 뭐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꿈이요? 글쎄요. 꿈 같은 거 가져본 지 오래입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살지요. 현대 삶이 그렇습니다. 그죠? 무겁고 힘드니까 꿈 같은 거요. 아유, 목사님, 꿈 꿔볼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 2016년도를 맞이해서 1월 1일 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주셨군요. 도와주세요. 기도 딱 하는데 주님이 뻥 나타나더니 네 꿈이 뭐냐 올해? 에? 꿈이요? 라고 당황해 할 분들로 혹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꿈꾸기를 원하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들을 꾸시기 바라고 그 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룸받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스포츠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스포츠 선수들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유를 밝히는데 저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한 못된 방법으로 도박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팀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할 때 그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저는 참 스포츠가 좋고 재밌고 응원합니다. 제가 요새 한 선수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안 쓰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존경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단합니다. 본받고 싶고 나도 2010년도에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 저렇게 살리라 라고 충격받을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 쓰여진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타니 쇼헤라는. 오타니 쇼헤라는 사람이 누구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 구단 중에 니폰함이라고, 일본 햄입니다. 그죠? 니폰함이라고 하는 홋카이도를 지모토로 삼고 하는 유명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재 피차로, 피차가 뭐 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볼 던지는 게 피차입니다. 그죠? 타자한테 볼을 싹 던지는 게 피차고, 피차로, 그 다음에 지명타자로. 지명타자는 뭐냐면은 피차를 대신해서 빠따석에 들어가가지고 던지는 것을 빵 치는. 일본 프로야구 사상 정말로 보기 드물게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타니 쇼헤라는 사람. 지난 11월 달에 타이완과 일본에서 유명한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1등에서 12등까지 있는 나라만 출전해서 프리미어 주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야구를 잘하는 나라 12나라만 딱 불러가지고 대회를 했죠. 누가 우승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일본 선수들이 아무도 안 왔나요? 마음껏 즐겨합시다. 하여튼 8회까지 오타니 때문에 얼마나 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9회에 그냥 참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오타니 쇼헤 선수가
한국과 일본, 이번 프리미어 준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2번 붙었습니다. 예선전에서 한 번 붙고, 그 다음에 준결승이든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4강이 준결승이지, 그렇죠? 준결승에서 붙었죠. 2번 다 선발 투수. 뭐 야구는 선발 투수가 거의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 누가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남은 문차님 혹시 선발 투수 누가 나온지 있는 것도 모르죠, 그런 대회. 그렇죠.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오타니 쇼헤가 2번 다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개막전 때. 물론 오타니 쇼헤가 너무 잘 던져갖고 한국이 게임도 안 되게 졌습니다. 스트레스 엄청나. 준결승, 이기면 결승 올라가는 2번째 경기에서도 누가 나왔을까요? 오타니 쇼헤가 또 나왔어요. 8회까지 안타 하나 쳤던가? 삼진은 10몇 개 먹었죠. 와, 도대체 방법이었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9회에 대역전승을 거둬서 한국이 우승을 하게 됐지만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야구계, 세계 야구계가 깜짝 놀랐어. 이야, 저런 괴물 투수가 일본에 있다. 한국 스포츠지들이 앞다투어서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왜 우리 한국에는 저런 투수가 이제는 안 나오느냐? 왜 저렇게 훌륭한 투수가 없느냐? 비록 일본의 투수였지만 오타니 쇼헤, 이야, 막 대단하다. 우승은 하긴 했지만 우리는 오타니 쇼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죠? 대단한 투수. 그는 현재 22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 됐습니다. 참 어리지요. 키는 194cm인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선. 그가 프로야구 선수가 된 지 3년 만에 연봉 2억엔을 돌파했습니다. 2억엔이면은 조금 많죠? 우리 교회가 그토록 예배당 건축을 소망하는데 2개쯤 지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1년에 버는 돈이 2억엔이나 되니까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가 몇 년 내에 세계 톱 클래스의 투수가 되어서 연봉을 20억 원 이상 받는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프로야구계에는 별로 없습니다. 20억 엔 정도는 앞으로 20억이면은 문현호 코치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200억 원. 1년에 200억 원씩 번답니다.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야, 대단한 선수임에 틀림이 없고 그는 분명 세계적인 선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 선수가 이렇게 세계전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제가 아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3년. 4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약 5, 6년 전. 불과 5, 6년 전입니다. 그 애는 어떤 꿈이 있었느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8개 구단 이상이 자신을 1순위로 지명한다. 일부 예배 때도 조금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 위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2시 38분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오타니 쇼헤 또래, 즉 똑같은 나이에서 일본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는 약 4만 5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또래 중에서. 그러니까 한 살 위에 한 살 밑에까지 하면은 숫자가 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고등학교 야구팀은 5천 팀이 조금 넘습니다. 한 팀당 야구 부원이 작은 데는 20명, 많은 데는 100몇 명씩 되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일본 야구하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 또래 중에 오타니 쇼헤하고 똑같은 또래는 약 5만 명. 고등학교 1학년 때 뭔 꿈을 꿨느냐?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프로야구 선수가 될 때에 그래, 알았어. 일본에 있는 12개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최소한 8개 구단이 나를 1등으로 지명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고 면접 보는 게 아닙니다. 선수에게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고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 약 몇 명 중에서 5만 명 야구하는 선수 중에서 12개 구단이 지명을 합니다. 임성진 우리 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죠? 박성인 우리 팀에서 맞다 했으면 좋겠다. 지명을 합니다. 그 지명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5만 명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해에 뭐 한 100여 명 정이 될까 말까. 정말로. 근데 오타니 쇼의 꿈은 8개 구단이 나를 1등으로 지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5만 명 중에서 1등으로 자라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학년 때 따라해 보시렵니까? 만다라트. 다시 만다라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표 달성표. 목표를 달성하는 아트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언어가 합쳐져서 만든데. 일본의 디자이너인 이마이즈미 히로야키라는 사람이 개발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표, 이게 만다라트입니다. 요건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타니 쇼의 꿈 만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였을까요? 8개 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 아까 제가 얘기한 8개 구단이 최소한 난 1등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8가지 세부 목표를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부 목표, 여기 뭔지 써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몸 만들기. 내가 피차로 성공하고 싶고 타자로 성공하고 싶은데 몸이 일단 뭐 해야 되겠다? 건강뿐만 아니라 세야 되겠다. 막 딱 하면 알통이 볼떡, 하면 이렇게 볼떡. 볼을 딱 던져도 대충 던져도 150km 시속. 이렇게 몸이 안 바탕면 그렇죠? 저 남은 집사님처럼 쬐끄만 사람이 볼 던져봤자 100km 나가겠습니까? 50km쯤 나가겠지, 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몇 학년 때 꿈 꿨다고요? 고1 때 꿈을 꿨어. 8개 구단에서 1등으로 뽑히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다? 제구력. 이 뭐냐면 피차가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볼을 던지는 걸 제구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개를 정했대요. 멘탈, 정신력입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의 선수의 차이는 기술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분에서 좀 마오가 약하죠? 멘탈 부분에서 약합니다. 연아는 심장이 세잖아요. 그죠? 나까나까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아사다 마오는 벌써 하기 전부터 어떻게 얼굴 빨개지고 이 멘탈, 정신력, 마음의 셈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이런 8가지 몸을, 제구력을, 구위를, 멘탈을, 스피드를 160km 내고 변화구를 잘 던지고 거기다 인간성까지 좋고 운까지 내 편이면 나는 반드시 8개 구단의 1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꿈을 위해서 8개 세부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만다라트라는 거. 이 표를 만다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몸 만들기, 저기 보입니까 저기? 글씨가 너무 쬐깐하네, 그죠? 저기 몸 만들기 위해서 다시 8가지를 해야 된다. 몸을 튼튼하게, 세게, 다시 8가지 했다. 보니까 영양제 먹기. 이런 고1 때부터, 그죠? 보니까 저녁밥은 몇 그릇 먹고? 저 수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잘못했네. 8그릇이네, 8그릇. 야, 지가 저녁은 7그릇이네, 그죠? 저녁은 몇 그릇? 7그릇. 아침은 몇 그릇? 여러분, 아침부터 3그릇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자기는 몸이 얼마나 되니까 190 이상 커야만이 160kg 던질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영양제 먹고 유연성 기르고 아침밥 3그릇, 저녁밥 7그릇, 하루에 최소한 15그릇 이상 밥 먹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가 인터뷰할 때 막 집어넣었대요,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닙니다. 뭐요? 집어넣는 거라 자꾸. 뭐 하려고? 커져야 되니까. 힘 세져야 되니까. 운도 있습니다. 운을, 즉, 내가 8개 구단에서 1등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이런 실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내 편이. 그러기 위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죠? 첫 번째, 뭐 잘하자? 무조건 인사하자. 와, 이거 잘했어. 와, 이거 잘했어.
그러다 보면은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탄이 인사 잘하래, 걔로 해.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보입니까, 혹시? 쓰레기 줍기, 길 당기다가. 즉, 운이 내 편으로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는 뭘 하자? 쓰레기 줍자. 착한 일 많이 하자. 그 다음 뭡니까? 뭘 이렇게 번역한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번역할 때 이렇게 답은 해야 청소해, 해야 청소. 예, 예. 자기 방을 깨끗이 정리한다. 누군가 우리 방에 왔을 때, 예, 저 해야 소지입니다. 아마 일본어로 된 거 보면 해야 소지.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방을 보고 얘 좀 호감 가네. 아유, 방구석이 개차반이구만. 뭐 이러면 도대체 야, 얘 정리해놓고 사는 게 복이랑 틀리네. 얘 좀 제대로 해놓고 사는구만. 방 청소하기, 심판을 잘 대하기. 분명히 스트라이크 던져야 되는데 심판이 볼 표시하는 그만. 아이씨, 못하겠구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성질 들어온 피차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심판한테. 책 읽기, 인간성을 훌륭하게 해야만이던 책도 읽기, 뭐 플러스적인 사고방식 하기, 물건을 소중히 쓰기, 소중히 여기기. 무슨 말이냐? 겨우 17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꿈을 확실히 세웠고 그 꿈을 이루기 8가지 목표를 세웠으며 8가지 목표를 위해 다시 세부상 8가지를 세워서 총 64가지 매일 실천했답니다. 매일같이 꿈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이 친구를? 그러면요, 50살이 넘은 제가 이제 22살밖에 안 된 오타니 쇼헤가 이걸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한 6개월 전에 텔레비전에서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 내가 22살 때, 아니 17살 때 저 친구처럼 했다면은 하나님이 참 멋진 목사가 될 텐데, 이게 현찬한 목사가 돼갖고 본향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눈물이 쭉 나면서 봤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프로야구로 성공하겠다는 한 학생 오타니 쇼에 이제 22살,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8개, 즉 제구력, 구위, 즉 길에 시속 160km 이상 던지기, 그는 지금 164km, 30km 막 던집니다. 뭐 웬만한 다 여러분과 저는 하면 여기 와 있어요. 하면 볼이 벌써 여기 와 있다 그만. 대단한 선수. 저는 여러분과 저가 꿈도 없이 2016년 1월 1일 날 송구영 신님에 데리고 집에 가서 잘라고 하나님 올해도 부탁합니다 뻥 나타나셨는데, 꿈이 뭐냐? 가만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보, 꿈이 뭐지 우리?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셨습니까? 왜 저를 지금 이 나이에 일본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 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꿈을 향해서 나가보자 합니다 라는 결심이, 그저 꿈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감당해야 돼요? 이 오타니 쇼에 이것이 유행탄 다음에 쇼각고 사이에서 연우도 했는가 모르겠지만 만다라트를 만들어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말입니다.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뭐냐? 그 목표를 위해서 8가지 뭐가 있어야 그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8가지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8가지를 해야 되느냐. 유행이, 붐이 막.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진 4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짧게 소개하고자. 부디 이들이 꾸는 꿈을 같이 꾸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들 꿈을 보면서 오타니 쇼에는 저런 꿈, 저 사람은 저런 꿈, 저 믿음에 서면 저런 꿈을 꿨으니까 나는 어떤 꿈을 꿀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다니엘. 그의 꿈이 뭔지 압니까? 거룩하게 살자입니다. 다니엘의 꿈, 성결하게 살자. 그게 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자.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도 거룩이 최우선이다. 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고로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자. 이게 다니엘 꿈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딱 마음이 온 거예요. 막하게 온 겁니다. 하영이 마음에.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하영이가 소망은 나는 항상 뭐하고 살겠다? 저기 만나까에 항상 기뻐하며 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가 아무리 열받게 해도 기뻐하자. 예를 들어서 그죠.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잔소리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60내가지를 해서 기뻐하며 사는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뭔 꿈이라고요? 성결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뭐 해야 되겠다? 거룩한 쪽을 택하자. 그런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나라 방침이 똑똑한 것들은 비록 남의 나라 것들이라도 잘 길러서 써먹자 해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다니엘 꿈이 뭐라고요? 거룩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꿈은 거룩으로 삼고, 자, 이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구체사항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철저히 뭐하자? 구별하자 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먹지 않을 것,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도 구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가 안 되겠냐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바벨론 왕국에서는 우상한테 바쳤던 음식을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한테 드린 재물을 나한테 주다니?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물을 나한테 준다? 안 된다.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거룩을 위해서 먼저 음식부터도 주의하자 하고 딱 정한 다음에 그 음식을 주관하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내시장한테 가가지고 말하기를, 내시장님, 제 간절한 인생의 소망은 뭡니다? 성결, 거룩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주집사님만 듣고 있는 건지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제가? 다니엘의 꿈이 뭐라고요? 저는 거룩이니 음식 갖고도 이 거룩과 성결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시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별 희한한 놈도 다 있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워낙 지실 때니까 듣고 보니까 뭐요? 일리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내시장한테 뭐 했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다. 결국 시험해봤죠. 열흘간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만 먹였고 채식밖에 안 하고 다른 것들은 막 왕이 먹었던 거 우상한 데보다 뭐 지주정차 먹게 됐고,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10일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 아름답게 됐어요. 그는 그의 결심을 통해서 뭐를 지켜냈습니까?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일생 내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했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라 명하신 것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합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데 거기다가 필요 없는 것들 자꾸 들이부고 막 굴뚝 잡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럼 되겠냐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만? 다니엘의 꿈은 뭐였다고요? 거룩이었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부디 새해에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거룩에 대한 목표도 잡아보시는 여러분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얼마나 이뻐하셨든지, 거룩을 목표로 삼은 것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에게 지혜와 명철, 비밀과 세상 마지막에 될 날까지 싹을 껴줘버렸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다니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도 예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사 비밀까지 얘기하시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십부라.
부하. 이름도 참 그죠.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갔죠. 몇 명이 갔다고요? 몇 명? 70명이 갔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70명 가족이 자그마치 약 200만 명. 제가 가끔 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70명이 200만 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년생으로 쫙 10대명씩 깔아버려야 돼요. 뭐 결혼하면 그냥 막 쫙 매년 나가지고 쫙 12명 깔고 또 쫙 그 난 것들이 커서 지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12명씩 쫙 깔아버리고 해야지 70명이 몇 명 된다고요? 200만 명 되는 거.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몇 살까지 애를 낳나, 몇 살부터 애 낳을 수 있냐. 딱 해보면은 뭐 바로 나오는 일이니까, 그죠? 애굽 왕 바로가 맨 처음에는 종으로 써먹기 좋았는데 자고 나면 애 낳고 하니까 서서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겠죠? 저것들이 우리 이집트인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네. 불렀어요. 아까 불렀던 두 사람입니다. 십부라와 뭐였더라? 부하. 이렇게 명령했지요. 출애굽기 1장 16절. 자, 바로의 목소리로 바로 세노 이르되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또 이 말 딱 읽고 아이 딸인 게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대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바로가 이 두 산파를 불러갖고 말하기를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 말입니다. 왜?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제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된다 했어. 자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불렀어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이 있다. 히브리 것들 아들 낳으면 싹 죽여. 알았어. 자, 왕 만나 뵙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들 무조건 죽이자. 야, 우리가 살려면 죽이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정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뭐하기로 꿈을 정했다고요? 거룩하기로. 산파들은 뭐하기로? 하나님의 경외가 최고다. 경외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높으셔서 두려움. 이걸 경외라 그래요. 누구보다 누가 더 세다? 이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서움이 아니다. 그분을 경외하자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십부라와 부하가 정한 그들의 꿈.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로 세워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하나님 볼 때에 그저 남자들을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타난 현상이요. 더 중요한 것은 뭐 하기로 맘먹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맘먹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바로가 열받아서 이것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안 죽였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들을 지키사 오히려 더 흥왕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나 사장님, 회사의 직장의 샘바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까? 그래야 되죠. 물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존재들을 정말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텐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두렵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장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이 하나님보다 무섭지요. 부디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꿈을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꿈을 가졌을 때 십부라와 부하가 가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꿈이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최고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뜻을 정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추구하고 받아야 될 상, 이거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럼 내 인생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을 바라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분토처럼 버리겠다. 이게 모세가 세운 꿈입니다. 가장 만낙가, 아까 오타니쇼는 만낙가라. 하나님께 나는 상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됐다. 그래서 그가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로. 이런 것들은 버리자. 이런 것들은 하자. 이거 버릴 거 뭐냐?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바로의 공주, 즉 왕자입니다. 왕자, 이집트의 모든 것 가지고 권력, 명예, 힘, 부하, 집, 자동차, 말, 낙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상 받는데 불필요한 것들이다. 버리자. 둘째,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자. 내가 세상에서 즐겨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마음껏 재밌는 것들 수없이 많지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쪽을 택하자. 이러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 뭘 받는다? 상 받는다. 셋째,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와 재물보다 더 귀히 여기자. 즉 내 인생은 이제부터 누굴 위해 살자? 하나님에 위하여 수모받고 살자. 난 다 죽어도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면 그걸로 된다.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정해서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세상 권력도, 명예도, 즐거움도, 재물도, 보화도 버리고 고난받는 예수님과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자라고 딱 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위대한 지도자로, 인류 최초로 그에게 율법과 계명을 그에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함께한 성막을 그에게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고향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에 가진 뜻이고 꿈이었죠. 여러분과 저는 주의 역사를 위해서 뭘 버리실랍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저 꿈만 가져갖고는 그 꿈만 굳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타니 쇼의 66가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표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방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니엘처럼 거룩 성결에 대한 꿈을 꿔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뜻을 세워보는 거 어떠십니까? 모세처럼 세상에서 얻는 권력과 명예, 쾌락과 재물이 아닌 주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복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보는 것 어떻습니까? 만약 정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오타니 쇼의 목표 달성표처럼 딱 정해놓고 한번 올 연말에는 요만한 종이에다가 66칸 쫙 만들어 놓고 채워볼까. 분명 우리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 수고많은 아름다운 성도들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은 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꿈을 이루어갈 결심입니다. 얼마나 힘든데 꿈까지 꿉니까? 가 아니라 꿈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치고 힘든 일본 삶. 그러나 우리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과 새해를 18일 앞둔 오늘 본향의 성도들, 이 바쁜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주님 꿈꾸게 하소서. 주님 꿈을 주세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꿈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머지않아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감사하며 간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